모든 하나님의 세상의 시작은 영인 것 같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한 세상.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혼을 점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시작도 끝도 마침표도 그저 모든 게 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그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세상, 시간의 개념이 있는 이 세상을 어떤 사람은 표현하는데 그것을 선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선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와는 다르게 여기는 시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영은 늙어간다라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육은 분명히 연약해지고 늙어가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의 거울을 저 모습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머리가 휘어지면서 점점 주름살이 느는 것 같고 뭔가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저의 영혼은요 항상 이팔 청춘입니다. 그러시죠? 저도 살아보니까 내 영혼이 늙었다라는 생각은 나는 도무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도요 80이 넘으셨지만은 손녀하고 TV 드라마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은요 저희 어머님이 더 관심이 크십니다. 야, 저놈이 뭐라고 말하더냐, 저 못된 놈인데 저 만나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 장면을 보실 때 젊은 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저 정도 연세 되시면 뭐 그냥 그런 거 관심 있으실까? 그냥 아무 관심도 없겠지? 아무 느낌도 없으시겠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은 세상의 시간에 영향을 받는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요 결단코 시간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아무리 나이가 60, 70, 80 되어도요 누군가의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 꼭 내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설레이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영혼의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의 존재시고 그 영원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갑자기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시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시더니만은 성경에 보니까요 온 세상을 무엇인가로 만드셨는데 그 온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보니까 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흙. 근데 인간을 지으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천사를 지으시듯이 인간아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뜻밖에도 인간의 몸을 유한한 흙으로 지으시고요 그 유한한 몸뚱아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시더니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어볼 때 엄청 궁금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유한한 육에다가 왜 영원한 혼을 갖다가 왜 이렇게 담아 놓으셨을까? 아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요 이 유한한 흙이요 어느 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보니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느냐면 너는 흙이니 너의 근본은 흙이니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땅을 배로 기어다닐 것이요 또한 흙을 먹고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깨닫기는요 우리의 이 육신, 이 흙덩어리 집인 이 육신이요 어느 날 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말았는데 보니까 아마 사단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은 은혜라는 단어는요
결단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로부터 육신은 내가 원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그 사망의 법이라는 놈이 보니까요, 이 육신은 날마다 목말라 하고 100원을 줘도 감사했다가 또 불평하고 10,000원을 줘도 또 감사했다가 불평을 하고, 이 육신의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요,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감사치 못한 이런 육신의 법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요, 왜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심령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왜 여기 써여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할 때 보니까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부터 10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분.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오라. 하실 수 있는 분.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어라. 하실 수 있는 분.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원하시면 때리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나아가라. 하실 수 있는 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하실 수 있는 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어떻게 하면 선생이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율법을 통해 다 배웠나이다. 그래?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가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도대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 이건 도대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을 했느냐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승리해서 싸우는 자가 얻는 은혜요,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해서 얻는 자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루도 건너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인생이 뭡니까 목사님?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연극. 아니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다.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느껴보세요. 날마다 내 육신의 법과 내 심령의 법, 하나님을 배우는 이 법은요,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쫓으려고 하면 이 육신의 법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처음으로 몇 년 전에 달란트 교회에 왔던 어느 여청년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용사를 하고 있었던 아가씨였는데 예수를 처음으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까지 기꺼이 돌려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뭔가 들었습니다. 매번 픽업을 하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픽업을 하는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즘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갈등요? 그랬더니만,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미워하면은 그거는 죄라고, 그걸 용서해야 되고, 그저 좋은 쪽으로 봐야 되고.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느냐고.
어제 같은 방에서 쉐워를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자기가 미용사인 걸 알고요, 야밤중에 녹녹녹 하면서 언니 나의 머리 조금 어떻게 좀 손 좀 대줘 그러더랍니다. 예전 같으면은 아예 일절 무슨 소리냐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는데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면 왠지 안 되는 것 같은, 좀 뭔가 저 사람은 이 밤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좀 머리 좀 손봐달라고 하는 뭔가 아주 좀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겠지,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해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해주기는 해줬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게 힘이 들었는지요, 저한테 아침에 주일날 픽업해서 오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그전에는 그런 갈등을 안 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갈등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 10년 가운데 날마다 영적 싸움이 혹시 일어나든가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이 붙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망의 법을 지고 있는 이 녀석은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걸 이때서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신의 법 가운데 함께 살아갔을 때는 무슨 육신의 법이 뭐야? 육신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요, 이대로 살아야만이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왔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띄기 시작했어요. 무슨 눈이 띄기 시작했느냐 하면,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육신의 또 다른 법이 뭐라고 속삭이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그렇게 살지마, 그럼 너만 손해보는 거야, 그러지마, 양보하지마, 지지마, 1등해, 남이야 어째 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 육신의 법은요 계속 그렇게 속삭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게 맞아, 그게 진리지, 내가 최고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보니까 이제까지 배워왔던 육신의 본능적인 법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야,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아멘하고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상한 10년간 애통하는 마음의 제사를, 그 기도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주님이 상한 10년 애통하는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제사를 받겠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버지 죄송해요. 왜 이러지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이러지. 제가 우리 승재를, 큰애를 키울 때 기억이 납니다. 호주에서는 노티하면은 코나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코나에 가서 별이도 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코나에 이렇게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박고 처음에 코나에 세우는 벌을 이야기 들었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 의미가 괜찮더라고요. 코나에 서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코나에 세웠죠. 어느 날 코나에 선 저희 큰아들 승재가요, 옆에 아파트 문이 있고 그 문 벽과 이 코나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제가 야단을 치면서 너 왜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코나에 서, 그랬더니만요, 코나에 서 있다가 갑자기 문 벽에다가, 나무 문에다가 머리를 쾅쾅 찍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이 녀석아,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때 이해한 것은 자기도 나름대로 이러고 싶지 않는데 아빠한테서 벌을 받은 것이 심히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문에다가 머리를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뭐 그 생각인지 쿵쿵 받고 있더라고요. 얼른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러는 아이한테 코난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 세워놓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머리를 막 짚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래 이놈 이제서야 네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 더 세게 바꾸라. 옳지 잘하고 있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받을 만한 심령이 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데 어떤 이의 심령을 받기를 원하는가 봤더니만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팔복의 이야기 중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뭐 때문에 애통하지? 근데 그 자가 왜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그게 복이더라고요. 무슨 애통인지 아십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심령도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고 싶고 내 삶 가운데 조금도 악이라고는 어떤 모양도 없었으면 싶어서 내 심령 자체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모든 일을 자비와 긍휼로 보고 모든 일을 품어주려고 하고 미운 사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라는 놈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겁니다. 미워해라. 저놈 때문에 네 인생이 힘들다, 외롭다, 괴롭다, 저것만 없었다면 계속해서 이놈은 나를요 불행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고 앉아있더라고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저는 어느 날 저를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이 육신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은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이룰 때까지, 온전히 이루는 그날이 올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왜 그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바울이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만은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떨어질까봐 나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얻는 평안은요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얻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멘 할렐루야 이래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 없어요. 요즘 다 만사형통이고 목사님 저는 평안하고 참 기쁘고 요즘 같으면 살맛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사단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놈은 밥만 먹으면은 여러분의 육신의 법을 타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부부간에 살짝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지 봐라고요. 어느 날 저도요 이놈은 육신이 속삭이는 말에 늘 쏘아가지고 막 판단을 하면서 어머나 저 틀린 사람인데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막 그런 이야기를 딴 데서는 못하고 부부끼리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에 말씀 중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너희 두 부부가 속닥속닥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면 그렇게 해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하나님이 들으면 불편하신 이야기는 네 삶 가운데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하시더라. 그렇구나.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요. 그 다음부터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으면 하나님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와, 놀랍더라고요. 이 육신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법과는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만 생각을 하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 사모가 언젠가부터 늘 고백하고 저한테도 늘 말하는 것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만 해요. 육신의 생각과 반대로만.
먹고 싶은 거, 이 입술이, 이 혀가 먹고 싶어하는 떠오르는 생각 무조건 허락하지 말아라. 와, 이 처음에는 얼마나 억지가 큰지. 아니, 진짜 하나님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렇대요. 그래서 저보고 물어보고, 당신 지금 뭐 먹고 싶으냐? 갑자기 생각하다가 아이스크림, 미트파이 뭐 이야기했죠.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우와, 이런 희한한 싸움이 어디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제가요, 당뇨만 없었으면은 육신이 떠올라주는 생각, 건강은 상관없이 입에만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음식이요, 어느 순간에 사먹는 음식 특히요, 완전히 희한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음식보다 입술의 달콤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대요. 그래서 소스 맛으로 그저 맛있는 소스 하나 성공하면 그저 히트치면 어느 집이든 히트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소스 개발하려고 온갖 시행착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소스 만들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인간의 몸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 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만드는 소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입에 좋은 맛, 입이 땡기는 것, 달콤한 것, 이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요, 제가 당뇨를 통해서 뭘 하나 진짜 뼈저리게 배우고 있느냐면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허락지 마라. 거기서부터 내 뜻을 이루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 영적인 대단한 어떤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육이 원하는 것을 일단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이 되는지를 스스로 돌아봐라. 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어찌하여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나의 일은 바울의 모습을 보아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그저 쉬고 싶어도 막 좀 먹고 싶어도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아들을 보아라. 그래서 요한도 역시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게 아니라 다 육신의 법을 지고 있는 악한 사다리가 이것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결단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전용으로 이생의 자랑이다.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의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즐기려고 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짧은 시간이라 오후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야기할 때 제가 깨닫는 겁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예, 우리 축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내용, 예, 그것도 당연히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3과 15절로부터 보면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다시 말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항상 선을 쫓는 것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세상적으로 아픈 것도 상관이 없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면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린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까지는 나를 부자로 만드셨다가 오늘 가난뱅이로 만들어도 어떻다고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이도 여호와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실패했다, 저 사람 성공했다, 그것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가고 성공해도 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적인 소망이 저 나라에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고 안 되고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나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법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법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법이 우리를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육신의 법하고 싸움을 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 성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와, 나 같으면은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되었나이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에 멋지게 폼나게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이 십자가의 형태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더니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슨 신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신의 아들도 이 육적인 법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놈의 육신의 법은요, 너만 위해라, 너만 잘 먹으면 되지, 너 모든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인정되시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고 모든 일을 살리기를 나는 원하노라. 아니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죽어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니라. 대한민국, 나의 믿음의 아들이 그 동방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을 기억하라. 그 순교의 피가 그를 죽인 자에게 다시 옮겨 붙었어요. 그가 도대체 저자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하나님 이야기만 하다가 죽지? 저 평안한 얼굴은 내가 이제껏 살면서 죽음 앞에서 보았던 얼굴이 아닌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죽음까지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저자의 저 모습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래서 그를 죽인 자가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요, 그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피가 찰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신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뜻은 사는 것이지만 주의 뜻이 하나님 미랄이 되어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날마다 우리 육신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